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서 경솔함, 완고함, 그리고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경솔함, 완고함, 그리고 교만,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 저질렀던 참 큰 실수죠. 그리고 죄죠.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저희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는 무슨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대단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대단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큰 군대를 이끌어 올 때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러한 군대를 무찌른 그러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히스기야 같은 신앙의 왕이 다윗 이래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는 이렇게 아수르의 대군이 그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때 그는 회개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군대를 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낮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연수를 더하는 것을 그 큰 은혜를 받죠. 전부 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다 주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를 다 잘 마치고 이제 태평성대의 시절이 온 것 같을 때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이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남유다를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이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뺏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사실은 뺏겼어요.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천하의 아수르가 히스기야하고 싸워가지고 유일하게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에게 닥쳤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평가받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은 2절에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또 이렇게 바벨론이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았던 것일까요? 이게 축복인지 불행인지는요, 그거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받은 히스기야의 정신 상태, 그의 자세에 이게 축복인지 불행인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문병원 바빌론의 사신들을 환영하면서 마치 자기 국력을 과시하듯이 왕궁의 보물고와 군기고 창고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의 교만을 딱 세워주니까 그가 기분이 좋아서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정말 지켜야 되는 비밀까지도 적국이 될 수 있는 이 바벨론 사신에게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자초지종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을 그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경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특히 이렇게 영적으로 경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조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심성, 그러한 두려움이죠. 경외심. 이게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이게 영적 경솔함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영적으로 경솔합니다. 저희도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교만을 딱 세워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려울 때는요, 그냥 주님을 붙들어요. 낮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해야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조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죠. 기도하죠. 아수르를 만났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리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생각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경솔한 말을 하고 내 멋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심지어 누가 이것을 조심스레 알려줘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목을 뻣뻣하게 들고 나는 원래 이래 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내가 내 죄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 즉 회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지언정 나는 안 바꾼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 대드는 겁니다. 마치 누가 하는 말이 개는 짖을지언정 나는 간다 그랬죠.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안 좋은 거죠. 이건 완악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는 분인데 어디서 감히 주님께 이렇게 나는 원래 이래 이러겠습니까? 어려울 땐 절대로 안 해요. 그땐 납작해져서 주님 뭐라든 시키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니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딱 이러죠.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이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이 치솟아 오르는 우리 마음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교만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치솟아 오르는 분노, 실망, 여러분 이것을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오히려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었던 사람인데 나는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다시금 낮아지며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그 부드러운 자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배울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바뀌어요. 조금이나마. 이런 사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죄로 물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걸 보며 애통해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할 때 바로 그 애통해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내 죄된 모습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러한 완고한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죄된 현재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은 완고한 것이고 이것은 우상의 죄, 사신 우상의 죄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죄라는 겁니다. 왜? 회개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의 육적인 영혼, 아주 육을 좋아하는 영혼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랬어요. 나단이 죄를 가르쳐 줄 때 그걸 알고 나서는 엎드리죠. 회개하죠. 금식하죠. 울며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때는 다 기도했는데 아수르 앞에서도 기도하고 자기가 죽는다고 했을 때도 기도하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때만큼은 기도를 안 해요. 은혜를 안 구해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주님의 말이 좋소이다 하고 엎드리지 끝까지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아지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말씀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경솔함을 범하고 더욱이 완고함을 여기에 더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반면교사 삼아 끝까지 낮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
주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찾으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종 이사야가 말씀으로 가르쳐줄 때 저희는 바로 우리의 고집을 풀고 회개하고 낫게 되어 주님께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오직 주님 앞에서 항상 낮게 엎드려 바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변하고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만이 죽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애통해하는 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